구약 성서 창세기 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이다. 이 모형은 실제 크기를 50분의 1로 줄인 것으로 방주의 실제 크기는 길이가 130m, 배수량 2만 1000톤 크기인 현재의 대형 선박과 맞먹는 규모이다. 과연 이와 같이 거대한 크기를 갖는 노아의 방주가 성서에 기술된 격심한 홍수 중에서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었는지, 또한 방주 안에 거주하고 있던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컸는지,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답을 구해보기 위해 해사기술연구소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노아 방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이론 및 모형 실험을 통해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선공학적 관점에서의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3가지 안전성 외에도 방주와 동일한 배수량을 가지면서 길이, 폭, 높이의 비가 다른 12척의 배를 선정하여 같은 환경 조건 하에서 각 배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모형 실험에 있어서는 50분의 1의 축소 모형을 만들어 해사기술연구소 내의 대형 수조에 띄우고 인공 파도를 만들어 최첨단 측정 장비들로 계측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방주를 건조한 나무의 두께가 30cm 이상일 경우 30m 높이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을 갖고 있고, 실제 파도가 43m 높이로 일더라도 배에 실려 있는 사람과 각종 구조물들의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파도 등에 의한 전복 극복 능력, 즉 복원 안전성은 현행 미국 선급협회의 기준치보다 13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방주에 물이 넘쳐 들어오려면 파도의 높이가 40m 이상이 돼야 했다. 현재까지 해양에서 발생하는 가장 격심한 파도가 높이 약 30m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면 방주는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아의 방주는 현재의 조선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운항 안전면에서 매우 현실성 있는 길이, 폭, 높이를 가지는 선박으로 평가됐으며, 높은 파도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승무원, 화물 등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적의 배로 평가됐다. 이와 같이 현대의 선박에 비하여도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배였다는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홍수 이야기 들었을 때 떠올랐던 방주는 이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웬 우스꽝스럽게 생긴 배에다가 동물들을 너덜너덜 싣고서 웬 할아버지가 살아남았나 보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커서 자료들을 조사해 봤더니 방주는 이렇게 생긴 배라기보다는 대략 이와 같은 모습의 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뜻 보시기에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요, 나이에 따라 달라 보여요. 요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 보이실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여간해서 관을 떠올리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옆에 앉은 분이 관이라고 대답했거들랑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만나서 맛있는 것 좀 사드리면서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거라고 격려를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방주가 이게 얼마나 큰 배냐면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이 정도 큰 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드리면 축구장보다 길어요. 대형 선박이에요. 근데 이렇게 크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 치수가 다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며
예, 그 길이가 300큐빗인데요. 이 큐빗이라는 단위는 중동지방 단위인데 팔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여기 한 규빗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45cm 정도 되기 때문에 노아방주 길이 300큐빗을 미터로 바꾸면 130m가 넘어요. 여러분 이 방주가 얼마나 큰 배인지 실감을 하시려면 100m를 한번 뛰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뛰고 나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한 40m를 더 뛰어야 될 정도로 큰 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실 테니까 성경에 어떤 크기의 배가 나와도 믿으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상식 수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방주를 현실로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배를 만든 역사를 조사해 보면 100m 정도 길이가 되는 근대의 배를 처음 만든 때가 1843년에 SS 그레이트 브리튼인데 바로 이 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현재로부터 기껏해야 170년 전쯤에 100m 정도 되는 규모의 배를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방주는요,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이 아니라 4400년 전쯤 만들어진 배예요. 근데 그 아득한 옛날에 100m가 넘는 배가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이건 신화죠. 그렇죠? 더군다나 나무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싣고 1년이 넘는 홍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파도들을 다 견디면서 무사히 살아남으려면, 그래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걸 믿으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특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기록들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따지면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어떻게 믿어요?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꾸 열지 마. 여러분 사실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따지면은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대개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다지 정확하지도 않은 얄팍한 상식 때문에 성경을 못 믿습니다. 오히려 대형 선박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방주 기록을 보면 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면 여러분 배를 만들 때 파도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잘 떠요. 근데 파도가 심해지면 이 배가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100m가 넘는 배가 큰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배의 설계 비율이에요. 여러분 배의 길이와 폭과 높이가 어떤 특별한 비율일 때 파도에 가장 안전해요. 근데 바로 이 SS 그레이트 브리터너가 그런 안전한 배의 대표적인 설계예요.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이 그레이트 브리터너의 설계 비율하고 노아방주 설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믿을 만한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 먼저 그레이트 브리터너 길이, 너비, 높이인데 이 피트 단위 숫자들이 보기 편하니까 위 숫자를 보세요. 길이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배의 전체 길이와 축의 길이입니다. 그거 감안하시면 돼요. 일단 그레이트 브리터너 길이가 너비의 몇 배입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니죠? 대략 몇 배? 6배죠. 그리고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예요? 10배죠. 바로 요 비율이에요. 6배, 10배. 근데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방주 확인해 보세요. 길이가 너비에 몇 배예요? 6배.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예요? 10배. 좀 놀라셨죠?
근데 여러분은 조금 놀라실지 모르지만요, 저같이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돛담배도 아니고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 알아내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돛담배 같으면은요 수십 개 만들어서 한꺼번에 파도에 띄운 다음에 끝까지 살아남는 거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100m가 넘는 배가 파도에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실제 100m짜리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0m짜리 만들어서 띄웠는데 파도에 뒤집어져 버리니까 또 만들지 뭐.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신화 같은 그 방주가 오늘날 만들고 있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살아요. 실제로요. 근데 이제 이렇게 6배, 10배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에이, 그거야 뭐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상식적인 비율이 아니었겠느냐 이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옆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길이가 높이의 10배 비율이에요. 근데 저 비율대로 배를 만들면 동물들을 잔뜩 싣고 나서 물 위에 띄우면 동물들 무게 때문에 절반 정도가 물에 잠기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절반만 물 바깥에 나온 노아 방주의 모습인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배가 너무 길죠. 여러분 보고 배를 한번 그려보라면 절대로 저렇게 안 그리겠죠. 옆에 앉은 사람이 저렇게 그렸다가는 야, 부러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금방이라도 부러져 버릴 것 같은 이상하게 길쭉한 저 배가요 파도에 가장 안전한 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 창세기를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꾸며낸 기록이라면 저런 이상한 비율의 배가 기록돼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단지 비교만 해본 게 아니고요, 아예 실험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잘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 만드는 조선업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선소 1위부터 5위까지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대형 조선소를 만들면서 추월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이 배를 얼마나 잘 만드냐면,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니는 이런 대형 선박들이 있죠. 저런 선박들의 몇 퍼센트를 한국이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국보다 앞서서 배를 만든 선진국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인 우리가 전 세계 돌아다니는 배 중에 10척 중에 한 척만 만들어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는 저런 배들의 10척 중에 6척을 한국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배를 많이 만드는 줄 몰랐죠? 그리고 전 세계 돌아다니는 배들의 엔진의 90%를 한국이 만들어요. 근데 한국이 왜 그렇게 배를 많이 만들 수 있었냐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를 들어 일본에다가 배를 주문하면 2년에 한 척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한국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1년에 2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주문하는 선주 입장에서 볼 때 배를 주문해서 2년 후에 배를 받는 것보다 1년 만에 배를 받아서 나머지 1년 동안 장사하는 것이 더 이익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더 많이 주고서라도 한국에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배의 주문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한다고 할 정도로 배를 많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배를 이렇게 잘 만드는 이유를 어떤 분이 썰렁한 농담으로, 이 한국의 옛날 이름이 조선이라서 그렇다고. 하여튼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좀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요, 하여튼 배 만드는 것에 관한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저 조선업 때문에 한국이 그동안 꽤 많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쟁 업체들이 워낙 이제 강하게 이제 치고 나오기 때문에 조선업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큰 배들을 만들어 줄 때 저 배가 정말 파도에 안전한지 다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여기저기에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992년도
20년 전쯤이죠. 20년 전쯤에 저 대전에 가면은 대덕 연구단지 내에 선박해양 연구센터가 있어요. 저기다가 정식으로 연구비를 주고 성경의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나무배가 나오는데 그 배가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실험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실험용으로 만든 노아 방주 모형이에요. 이게 실험 장치입니다. 길이가 100m가 넘는 큰 풀장에다가 실험하려는 배를 붙들어 메고 이 크레인이 100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파도 실험이죠. 그래가지고 이 수조 저 뒤쪽에 가면 유압 프레스가 있어갖고 컴퓨터에서 파도 모양을 쫙 그려주면 그 모양대로 파도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럼 그 파도가 가서 배를 이렇게 흔들어대거든요. 그럼 파도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배가 앞뒤 좌우로 기울어지는 걸 다 측정해서 컴퓨터에서 읽어들여서 분석해서 이 배는 몇 미터 파도까지 안전하다라고 진단을 해주는 그런 실험인데 이게 그때 당시 노아 방주 실험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거 실험할 때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이제 날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몰려가서 구경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난간 붙잡고 주여 뒤집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도 하시면서 이제 함께 구경을 했는데 이때 당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방주가 몇 미터짜리 파도를 견디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통 일기예보를 들으면 바다에서 파도가 몇 미터짜리가 치죠? 뭐 전혀 없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1, 2미터, 3, 4미터 파도가 치죠. 5미터 넘어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 파도가 5미터를 넘어가요. 그리고 5미터 파도면요 이 천정 높이 정도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10미터 정도 파도만 견뎌도 안전하다고 인정해 줄 만한 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는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 떴던 배가 아니고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 때 덩그러니 혼자 떠가지고 이 산 같은 파도를 견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서 파도가 가장 높을 때 몇 미터짜리 파도가 보고된 게 있냐면 지금까지 파도 최고 기록이 30미터입니다. 여러분 30미터짜리 파도면은요 아파트 10층 정도를 집어삼키는 파도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타기 하려면 그 정도선 해야 되겠죠? 재밌네 뭐 이러면서. 근데 과연 이 방주가 그 정도 파도 상황에서도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이걸 테스트를 했던 건데 그때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KBS 9시 뉴스에도요 짤막하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신문 스크랩 해놓은 걸 잠깐 보여드리면요 93년도 2월달 신문인데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몇 미터요? 30미터. 그 다음은 방언이죠. 파고 30미터 파도 높이에도 안전하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파도 상황에서도 이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 기분 괜찮으시죠? 예, 일반 신문들은 이렇게 짤막하게 기사를 내줬지만 그래도 좀 크게 실어주는 신문이 국민일보예요. 좀 많이 실어줬죠? 사진도 실어주고. 근데 내용은 서로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이거 연구할 때 옆에서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배가 안전하려면 일단 뒤집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뒤집어지면 다 죽으니까. 근데 이 배가요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배가 파도에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이 안에 있는 동물들이 멀미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가 1년 내내 파도에 흔들리다가 1년 후에 방주 뚜껑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동물들이 요플레가 돼 있더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갖고 주여 어쩌죠 다 죽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창조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는요 이 방주는 뒤집어지지도 않고 흔들림도 적고 또 이 방주는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큰 파도를 한쪽만 맞으면 그 파도의 충격으로 배가 부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배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조사할 때 방주만 딸랑 조사한 게 아니고
방주보다 긴 배, 짧은 배, 높은 배, 낮은 배, 넓은 배, 좁은 배, 다른 비율의 배 12척과 비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안전한 비율의 배가 뭐냐 하고 확인해 봤더니 무슨 배였을까요? 예,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 고비율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과학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배가 여러분이 읽고 믿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그 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 연구를 부탁을 해야 되니까 연구를 맡은 책임자가 있었겠죠. 연구 책임을 맡았던 그 박사가요. 이 연구 시작할 때 성경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돈 주고 연구해달라고 하니까 성경책도 읽어봐야 되고 자료도 조사해야 되고 실험도 해봐야 되잖아요. 이분이 연구하다가 연구 끝날 때쯤 성경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그 주변 다른 박사들한테 당신들도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라다니에요. 실제로 그분이요 간증도 다니고 그래요. 자기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연구 끝나고 나서 저 자료들을 정리해 갖고 이제 여기저기 강연을 또 다녔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에 가면 영도라고 있어요. 그 영도 앞에 그 해양대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건너편 쪽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 수요일인가 주일 저녁인가 이제 집회를 내려가서 요 내용을 쫙 강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냥 강의 끝났으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근데 몇 년 후에 그 담임하셨던 목사님을 서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그때 당시 상황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이 성경의 정확성에 대해서 놀랐는데 특히 충격을 받고 신앙의 자세가 확 바뀐 분들이 몇 분 있었대요. 누구냐면 그 앞에 해양대학교 교수들이에요. 자기들 전공이거든요. 다 맞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성경 창세기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울산에 갔을 때도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집회 끝나고 어느 분이요 끝났더니 저한테 막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내용들이 다 맞는 얘기래요. 제가 맞는 얘기 했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봤더니 울산에 그 조선소들 있잖아요. 거기 설계실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이 내용들이 다 맞다는 걸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들도 믿는데 여러분도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